우리가 지난주에 요시야 시대 아래서의 부흥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흥 이야기, 부흥 역사만으로도 유다 백성들이 곧 이어 벌어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뒤를 이은 왕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숨기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방민족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한 번만에 끝난 게 아니고요. BC 약 605년경에 1차로 포로로 먼저 잡혀갑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데가 언제죠? BC 586년입니다. 그러니 멸망하기 약 20년 전에 이미 1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잡혀간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70년이 차면은 돌아온다. 이 예언이 일어나는 겁니다. 멸망했다가 586년이고 돌아오는 때가 약 536년이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5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이 70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 시기 BC 605년경 이때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이 70년이 찰 때가 BC 536년 5년경 이 언저리거든요. 그러니 70년이 차서 포로 귀환이 되는 겁니다. 포로 귀환도 한 번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때가 1차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70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에스라 1장 1절 하고 역대하 36장 23절. 역대하 바로 다음이 에스라거든요. 역대하서의 마지막 구절하고 에스라서의 첫 번째 구절 보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푼다 이게 아니고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돌려보내는데 뭐 하기 위해 돌려보내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고레스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고레스가 받아가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BC 538년경에 법령이 포고됩니다. 돌아가라고. 근데 바로 돌아간 게 아니고 이 세스바살의 지도하에 약 2년 가까이 흘러서 BC 536년경에 약 전부 다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죠. 아주 극소수 5만 명 정도의 작은 무리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하면은 바벨론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겠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착을 아주 튼튼하게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기한 때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차로 5만 명 정도만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차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이 70년 동안 황폐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집을 70년 동안 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근데 성전이 멀쩡하게 금으로 치장이 된 상태로 깨끗하게 관리인이 있고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회파되고 그 안에 다 보물들 다 가져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70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들을 석방시키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막 시작을 했는데 이 페르시아 이 관료들을 비롯하여 원수들로부터 외적인 이 반대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에스라서의 4장, 5장 이런 데 보시면은 몇 번에 걸쳐서 반대가 일어납니다. 고발, 고소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뜰 제단은 복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한 기초를 놓기는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해 버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단됐으니까 이건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갑다 생각하겠죠. 방해가 심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집 짓고 먹고 마시고 정착하는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15년 가까이가 흘렀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그게 학개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길위의 교회 표가 뭡니까?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표로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학개서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난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위해서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투자해버린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핑계하면서 미루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가리켜 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칭호는 성전 건축을 게을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경고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불렀는가? 내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곳곳에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거든요. 특히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부터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낼 때부터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 백성에서 이 백성으로 부르는 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심각한 틈이 생겼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에 지금 실패했잖아요. 15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가 뭐였습니까? 포로로 있던 자들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일들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뭐죠? 어려움이 생기니까 때가 아닌갑다. 그 미뤄버리는데 얼마나 미뤘다고요? 한 달, 1년, 15년 동안 미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한다? 핑계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핑계 뒤에 숨어버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더불어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 핑계를 합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들을 찾아가지고 게을리하는 것들을 또 정당화하는 이러한 자세들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부응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자기 백성들이 집을 짓는 것을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한 집 짓는 것을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다. 당연히 집 짓고 살아야 되죠.
집 없이 어떻게 길바닥에서 먹고 자고 하겠습니까?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15년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미루면서 이 자신들이 살 집을 짓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 담겨 있는데 이 황폐와 이 판벽한 집이 어떤 집이냐 이런 내용인데 황폐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성전이 70년 포로기 동안과 포로 후 돌아와서 잠깐 시작하다가 멈춰버리고 15년이 흘러서 약 85년 동안 방치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방치됐다는 거, 그로 인해서 성전이 어떻게 됐다? 황폐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판벽한 집이라는 얘기, 성전이 황폐된 것과 대비되는 거죠. 예를 들면 황폐다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창문이 다 깨지고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판벽한 집이란 얘기는 뭐냐, 지붕과 벽이나 이런 게 완전하게 갖춰진 건축물입니다. 그러니 오늘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이란 얘기죠. 언제 들어가도 살 수 있는. 그런데 성전은 85년 동안 황폐하게 됐다. 그걸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포로로부터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 일을 우선해야 되는 거죠. 잠시 했다가 멈춰버리고 15년의 세월을 방치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뭘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예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 원인이,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망각한 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황폐됐다고 하면 그들이 예배를, 제사를 어디에서 했겠습니까? 다 잊은 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성전 재건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칭호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만군의 여호와란 칭호인데요. 구약 성경이 약 300회 정도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비로소 첫 번째 나타납니다. 모세오경이나 이런 데는 안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는. 그리고 선지서에만 약 247회, 300회 중에 247회가 선지서에 나오는데 특히 포로 후 선지서,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고 난 뒤에 기록된 선지서들이 우리가 보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들입니다. 요엘서를 포함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 세 권이 주로 포로 후 선지서들입니다.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란 칭호가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개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장밖에 없습니다. 이 학개서에 14번이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 장당 7번씩 가까이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가 53회나 나옵니다. 말라기서에 24회나 나옵니다. 그럼 이 칭호가 왜 포로 귀환 후 기록된 선지서들이 많이 나올까요? 이 칭호가 갖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하나님이 성취해가는 그 과정에서 방해 요소들이 많죠. 아까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 요소가 생겨 15년 동안 중단되어 버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진행한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원수들이 방해합니다.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친히 물리쳐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필코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호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
이게 포로 후 귀환에서 기록된 선지서들에 유독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참고로 하나님의 언약과 직결되는 하나님의 칭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칭호, 그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모세에게 주신 칭호가 있죠. 여호와라는 칭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는 야훼 쯔바옷이라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엄청난 칭호단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이 너희가 오늘 본문에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너희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걸 미룬 채 자기 집 짓기에 바빴던 그들의 행위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좀 더 부각시켜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섞인 그러한 경멸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칭호가 너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들을 마음에 새겨봐라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돌아보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해진 마음에 이 긴장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성전은 황폐한 채로 버려두고 자신들의 일에 우선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행위가 낳은 결과에 대해서 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7절에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봐라. 5절과 7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과 그 사이에 6절이 끼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위가 자신들의 삶을 황폐하게 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잘못된 행위가 낳은 결과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15년 동안 가까이 안 됐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먹고 살려고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이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룰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상태가 삶의 모습들,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상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하니까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방치하고 이 자기들의 집 짓고 사는 일에 몰두했지만은 6절에서 살펴봤듯이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더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들에게 변화가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해야 할 때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우선순위의 이 삶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은 5절의 반복이죠.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즉, 이 생존을 위해 바쁘게 수고하는 것들을 멈추고 현재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5년 동안 멈춰서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죠? 이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 산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성전은 나중에 다 짓고 나면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세대가 보고 기절초풍합니다. 탄식을 하고 울곤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러한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것 속에서도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오라는 얘기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땅의 주변 산에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자랐겠어요. 또 돌아와가지고 15년 동안 또 내버려뒀죠. 80년 이상 산들의 나무가 채취가 안 됐겠죠. 그러니 주변의 산들의 나무들이 무성하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백향목이나 두로왕 히람이 보낸 그런 나무로 지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뭘 요구하시느냐? 이들이 이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주변 산들에 있는 그냥 감람나무나 화석류나무, 이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들 가져와서 지어라 이 말입니다. 구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 설계도를 다 제시합니까? 나무는 무엇던 나무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들로 만들어진 성전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시작하고 계심을 봅니다. 백성들이 손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15년 동안 그들이 일들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을 때 다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까지 새로 다시 받습니다. 이 명령에 그들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기쁨을 얻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전이 어떻게 황폐하게 됐잖아요. 성전이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집이 85년 정도까지 황폐하게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 살고 계시라. 말이 됩니까? 자기들은 멀쩡한 집에 다 갖춰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라한 집이든 관계없다. 다시 집을 재건해라.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게 목적입니다. 그들이 순종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건물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기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 예배와 찬양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예배, 이 제사가 성전의 중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폐화된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황폐화된 15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그토록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려고 힘쓴 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이 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왜? 그 굴 속에 숨어서도 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중심에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영광을 얻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해야 하는 이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무관심했고 이기주의에 의해 불순종한 대가가 무엇인가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에 걸쳐 나타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은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자신들의 집을 짓고 공물을 경작하는 등 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년은 고사하고 흉작이 들었습니다. 물가는 상승해서 임금을 받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입니다.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또한 식량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노력은 해도 헛된 수고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9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이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은 시작은 했다 그랬죠? 근데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바로 핑계를 대고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원인이다 하고 하나님이 답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자신들의 집안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인 성전 재건을 버리고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그들로 인해서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 되어 있습니다. 하늘까지 문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주어가 하늘은 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꼭 사람인 것처럼 이게 뭐죠? 의인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면에 하늘이 이슬을 거쳤다는 거, 하늘이 이슬을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땅은 소산물을 인간에게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껴놓고 자신들의 일을 위해서 몰두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까지 인간에게 저주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황폐라는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다.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다 했죠. 여기 나옵니다. 황폐라는 단어와 한제. 성전이 황폐됐기, 너희가 성전을 황폐하도록 내버려 뒀는데 내가 너희를 한제를 들게 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가 뭐냐면 황폐가 하레브입니다. 한제가 뭐냐면 호레브입니다. 우리 호렙산 하듯이 그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호렙산이 황폐, 이런 사막,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러니 기가 막힌 단어 아닙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가지고는 이게 관련이 있다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황폐가 뭐라고요? 하레브. 한제가 뭐라고요? 호레브. 뜻은 둘 다 황폐함입니다. 가뭄이라고 번역도 되는데 황폐라고 하면 똑같죠. 이게 워드플레이라는 기법입니다. 발음만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같은 의미로 대비시키는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하레브, 황폐게 버려두었으니 그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일을 호레브, 황폐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뭔가 일이 되겠습니까? 15년 동안 형통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꿈도 꾸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들이 모르고 15년 동안 자기 집 짓기 위해 빠르게 그리고 자기 집안일하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남는 게 없고 헛된 수고가 돼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다 어디에? 자기들이 했던 그거에 대한 대가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걸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까? 그게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황폐케 했으니까 자기 집이 어떻게 해? 집은 멀쩡하게 지어져 있는데 그 안에 채우는 모든 일들이 다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농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12절에.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은 살아계신 여호와께 기쁨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바쳐서 이제 신뢰하는 자세로 돌아서는 겁니다. 또한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호와를 붙잡는 겁니다.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이 이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의 마음과 이 부흥이 필요한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주의 일을 부흥케 하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네 번째 것은 상처받고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복음과도 같은 겁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적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 기다려, 10년 기다려, 내가 그때 가서 봐가면서 줄게. 이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근거가 뭐죠?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전한 말씀으로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전한 확실한 말씀입니다.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보다 더 하나님 백성들의 이 마음속에 희망과 격려를 주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죠? 임마누엘이죠.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극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 곁에 서 계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려면 내가 하루 종일 차를 몰고 가가지고 만나야 돼, 이게 아니고요. 옆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옆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성취하는데 어떠한 방해로부터도 그걸 다 막아주고 뚫고 나가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힘이 있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우리와 바로 옆에. 그러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능력 주심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다, 이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듯이. 그겁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죠.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5년 동안 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이 전해지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눈물 찔끔 흘리게 하는 단순히 마음을 감정적으로 흥분시키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은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로 스피리트,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강력한 이 지정의를 포함하는 영을 일으키고 영을 깨우치고 각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속성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감동받아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사그라드는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리하여 지도자들의 마음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도 크게 분발하여 성전 재건 역사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우치가 한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래가 15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다. 날짜를 학계에서 보시면은 이 날짜가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명확하게 연도, 월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중단된 이 성전 재건, 이 시작된 날짜가 기록됐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 시기가
얼마나 바쁜 시기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6월 24일이죠. 6월 24일이라는 얘기는 1절에 보시면은 초하룻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월삭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6월 다음에 뭐죠? 당연히 7월이죠. 7월에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바쁜 달인 줄 압니까? 또 절기가 뭉쳐있는 달입니다. 7월 1일이 뭐죠? 나팔절입니다. 7월 7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날에 했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날, 그거죠. 그 다음에 15일 뭐죠? 15일 한 주간이 초막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8일째 대성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기들이 많아요.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데 6월 24일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7월 절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추수 때거든요. 추수를 빨리 서둘러 끝내야 됩니다. 끝내고 7월 절기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뭐 하고 있어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15년 동안 그들이 했던 모습하고는 상상이 안 됩니다. 자기들 집 짓고 농사 짓고 상업하고 이런 일에 몰두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었다면 6월 24일 성전 짓겠습니까? 다 7월 절기 끝나고 8월이나 뭐 한참 뒤에나 다시 하려도 마음을 먹겠죠. 근데 6월 24일 날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죠?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영을 각성시키시고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각자의 바쁜 집안일을 어떻게 버려두고 하나님의 일인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백성들의 집안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황폐하게 됐겠습니까? 뭘 걱정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신약 예수께서 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유명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15년 동안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했던 삶입니다. 집중했던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댔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걸 내팽개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내팽개치고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 빵꾸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모든 것 더해주리라. 그럼 뭘 걱정하겠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이 현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누리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현실 세계에서 생존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섭리를 비난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그것을 핑계대어 하나님의 일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라.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믿어라. 얘기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표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거죠.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힘써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